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조금 풀기 위해서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요한계시록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초반에는 조금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전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는 측면에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냥 설교만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만 받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구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전 이런 거 살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게 되면은 설교를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주보에 미리 이 구조를 나눠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게 이 대목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 추려서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8절,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인사하는 그런 거의 프롤로그입니다. 오늘 설교를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할까 하다가 나눴습니다. 1장 3절까지만 할 건데요. 프롤로그가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이제 서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되면 서문을 쓰잖아요. 서문 쓰기 전에 간략하게 나온 것이 프롤로그 앞에 부분이고요. 이제 일부러 서론부가 있는데 서론도 1, 2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서론 1에서는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서론 2에서는 2장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2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론도 1, 2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본론은 심판과 구속이라고 하는 4장에서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죠? 23장까지, 22장까지 있죠? 1장을 더 늘릴 뻔했습니다. 그래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4장에서 5장까지가 하늘 성전 환상이 나오고요. 본론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은 6장에서 16장까지가 심판과 구속의 실제적 실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끝나게 되면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 결론이 3부인데, 결론은 17장 1절에서 22장 9절까지가 이제 결론부가 되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주제는 악의 세력의 멸망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결론부도 1, 2로 나누어지는데, 1에서는 17장에서 20장, 이것은 악의 세력의 심판과 멸망이 나옵니다. 결론부 두 번째는 21장의 1절에서 22장 9절까지 있는데, 이게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걸로 성경은 끝나고 우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롤로그 반대편에 있는 에필로그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전혀 앞길이 막막할 때 지도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방향은 대충 알 수 있어요. 뭐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지도가 없게 되면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전혀 방향 감각이 없죠. 그러면 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게 되면 길을 잃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큰 대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지만이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장면이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1절, 2절 그리고 3절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은 이 계시가 주어진 경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은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듣고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 너무 빈약합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달았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묵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어떤 것인가? 묵시문학은 장르로 보게 되면은 좀 초월적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처음에 묵시, 그리고 예언, 그리고 서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묵시적인 관점이 훨씬 강하다고요. 묵시, 서신은 사실 편지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많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른 보게 되면은 묵시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해요. 묵시적인 면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게 초월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를 묵시로 번역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계시는 어떤 것이고 묵시는 어떤 것이냐? 계시나 묵시나 다 초월적이라고요. 초월적.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초월이니까. 그러면은 이 계시는 이런 것입니다. 계시는 덮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뭐하러 들어오죠?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걸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계시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묵시로 번역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묵시는 어떤 것이냐? 묵시는 환상적인 측면이 강해요. 묵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묵시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더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지만은 서신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뭐 뚱딴지 같이 우주를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라.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을 초월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묵시문학은 이 공간적으로 초월과 시간적 초월로 구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초월과 시간적인 초월. 계시록이 복잡해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적인 초월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초월, 그것은 종말론적이에요. 시간은 끝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입니다. 피조의 대상입니다. 시간도. 이 시간은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역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럼 이 역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초월적인, 즉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지구상에 딱 펼쳐진 것, 이걸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보신다, 이런 얘기시죠.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 구원된 사람들이라고요. 믿습니까? 구원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이 이 역사에 쫙 펼쳐진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초월이 두 가지나 나타나는데, 공간적인 초월과 시간적인 초월이라고요.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늘의 얘기는 잘 못 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종말이 어떨 것인가는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하늘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일들이,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걸 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도 보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지옥도 보고 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 것이 현혹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것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전부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유의 능력이 있어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 병도 뭐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그런 병들이겠죠. 일반적인 병이야 뭐 병으로 가면 다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그 병들이 나을 때, 혹시나 우리 가족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솔깃해지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환상을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분명하게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일 거야,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지만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안 베푸신다니까요. 이후에는 사도들도 많이 이제 그러고,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은, 하늘은 미래적 사건을 결정짓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일들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을 통한 미래적 사건의 현재화. 그래서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통한 미래적 사건의 현재화. 미래에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 계시록이라고요. 여러분, 미래를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공부 잘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뼈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늘을 통한 미래적 사건을 현재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뼈대라고요. 오늘 이제 프롤로그, 즉 서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1차의 독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줘졌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믿는 자들에게 줘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독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 곧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시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와야 되고 속히 와야 될 그 일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 일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 말씀이 꽤 많이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2개만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 조는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예배 중에 많이 졸더라고요. 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혹시 김정은이가 미사일 쐈다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자막을 굳이 띄워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 찾지 마시라고 편의를 제공할 따름인 것입니다.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예배에.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요점이 뭐죠? 권사님?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지며 속히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일을 환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이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냐고요? 고난과 죽으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 그러면 축복으로 대부분 연결시켜집니다. 사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련된 일련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며 속히 일어날 일.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십자가 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고요. 이것은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과 교회 공동체의 탄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한 결과들과 그에 대한 악의 세력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럼 이걸로 끝이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의 세력의 준동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성취된 이후에 아직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나야 하는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과 새 창조와 같은 구속적 사건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리고 속히 오며 꼭 될 일, 이 일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속히 될 일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속히 될 일, 이 일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지만 증거가 되겠죠.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될 일,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 계시가 어떻게 통로로 이어지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겁니다. 제가 떼어놨나? 예. 그리고 요한은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게 차별적인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요한은 하나님이 아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가 오는 그 경로, 이것이 분명하게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내용의, 계시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을 배우고 깨닫기 위하여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 계시록이. 구속적 사실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책, 이것이 계시록이라고요. 물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 사실을 보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걸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3절을 넘어가게 되면은 3절이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지금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은 뭐라고 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언뜻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 팍 들어오는 것이 복이죠. 복, 바라크.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문제, 이런 성경의 해석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이 성경을 곡해합니다. 그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이렇게 접근해 있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봉사에 따라서 복을 주실 것이야. 이게 인과 유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이건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지금 현재 건강하게 아들, 딸 낳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우리 자녀들을 잘 살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열심히 버렸잖아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리려고 복잡하지만은 뭘 저리까지 해야 되나? 그러지만은 제가 언어를 찾아서 그대로 띄워드립니다. 제가 어제는 이걸 다 해석해가지고 다 줄러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다 지워버리고 딱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 3절이 요게 위로 쭉 나옵니다. 마카리오스 호, 아나기노스코, 카이, 뭐 뒤에 뭐 읽을 필요는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부분, 이게 지금 마카리오, 이게 이제 복입니다. 복. 이게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그런데 이 복이 먼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서 복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 받으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듣고 지키고 너희들이 이걸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복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복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자여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말과 이 말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복 받은 자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복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성경이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나온 그 말과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대부분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라고요. 복 받은 자의 삶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 할 사명인 것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복 받는다 이것과 다르다고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측면도 바로 그런 거라고요. 어떤 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요. 이걸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 가지고 들려 올라가서 그걸 보고 내렸다고요.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요한이 무슨 불마찰 타고 올라갔을까? 은하철도 9 타고 올라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하고 안 나오고 금방 엘리야잖아요. 불병이 타고 막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올라갔을까요? 뭘 말할까요? 물론 올라갈 수 있죠. 실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요한이 불러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게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누구를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하고 방불 하죠? 나하고 방불 하잖아요. 내 영혼과. 이 몸은 내 영혼을 입고 있는 의복과 같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영이 같겠죠. 몸이 간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우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요. 이게 좀 깊은 얘기긴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그런 측면이 강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완성될 우리의 신분, 이것을 운명적, 선언적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확보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이 그 사실을 보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덜 있게 되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지요. 이게 예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이 그런 의미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데 예언이 꼭 그런 것만 있습니까? 미화하게 되면은 그렇게만 봅니다. 점치는 자들이.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궁금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1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이것은 묵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 하셨나 좀 보겠습니다. 무엇이 연결되어 있죠? 예언이, 묵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연결됐다고요. 이 예언을 미래만 보지 마시라 이런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현재는 과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궁금하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미래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로 정리됩니다. 내가 오늘 뭘 심었는가? 그러면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하죠. 오늘 콩을 심었는가? 분명하게 콩이 날 것입니다. 오늘 팥을 심었는가? 분명하게 팥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겨울을 폈는가? 내일 굶을 것입니다. 오늘 머리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일 굶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 재앙들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생기는가라고 과거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현재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일은 과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다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죠?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왕처럼 살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저희 이제 아내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에 일하는 일들을 이제 자주 봅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일하신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오셨는데
두 분, 세 분이 되시군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매년 선생님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밖으로 나갔을 때 통제가 안 됩니다. 주로 저거 뜁니다. 실내에서야 공간이 좁으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제 롯데타워를 가가지고 수족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그 아이가 얼마나 날쌘지, 4살짜리인데도요, 눈만 좀 돌리면 바로 뜁니다. 그러면 공간이 넓으니까 막 부딪히잖아요. 쏜사게 제가 달려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손을 팍 붙잡잖아요. 위험을 방지하게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잘못하면 팔이 빠습니다. 그리고 또 붙잡으면은 난리를 둘러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제압하기 위하여 조금 힘을 좀 줍니다. 그러면 애기들은 살이 연해가지고 금방 손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엄마들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을 선생이 아동 폭력을 행사했구나, 이렇게 파출소에 신고해 버립니다. 그리고 CCTV 보자고 막 그럽니다. 전후 사정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당신들이 목회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살짝살짝 보고 오니까 너무 아이들이 좋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아니라고요. 저는 충분히 뉴스에 나오는 그 일을 이해합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니까 그런 말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인품이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성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목회자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얘기를 계속하면서 왜 아이가 그렇게 그럴까,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고요.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일을 해석해 보게 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한테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내지는 나무 일에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즉각 합니다. 제가 똥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똥파리가 기도하는 데 나와서 방해하지? 이놈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똥파리가 또 왔어요. 왕똥파리. 나를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똥파리가. 그러나 1차 똥파리가 와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똥파리가 왜 올까? 무집사님, 똥파리가 왜 오죠? 냄새나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 똥파리가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정도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물을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셨구나.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막 지저분하니까 잡으려고 내가 애를 썼지만은 두 번째 와가지고 옆에 와서 나를 쳐다보는데 저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우리가 실제로 나한테 유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유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모든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직접적인 방해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당됐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이의 문제만 가지고 그냥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실증 당면, 내한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문제 생기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그 실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지만 그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고쳐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없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일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들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듯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요, 그런 생각은 언제간데 없고 이 문제만 붙잡고 실험하고 있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제가 누없이 수차 강조했던 얘기 아닙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나가니까 못 빠져나와요. 붙잡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들고 날뛰니? 집에서는 통제 안 되니까 옷 벗긴 채로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는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옷 벗기면 안 되잖아요. 옷 안 입겠다가 더 넣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대로 들고 뛰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타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붙잡으면 두 눈을 씁니다.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지금 다르게 아들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습입니다. 이게 아담이라고. 이게 아담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천국을 인도할 것이야. 너희들 못 믿어? 부하라! 그리고 보여주는 거라고. 너희들 이렇게 완성됐어. 내 계획은 사람과 달라서 100% 완성될 거야. 그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궁에 빠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일들을 일반 세속사가 보여주는 이런 것에 접목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회복, 성취와 완성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어렵기는 한 말이긴 하지만은 이해됩니까? 요한계시록이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앞으로 이런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렇게 종말이 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 모든 인류의 회복일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지 말라,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소들어갈 수 있는 이 1장 1절의 소들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프롤로그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들이 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읽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행함.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띄워드리면서 설교를 마칠 것인데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니 가서 라면 사 먹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추우니 옷 입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옷을 벗어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배고프십니까? 식당에 모시고 가가지고 밥을 사주는 것으로 우리 행함이 드러나야지, 아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짧게라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속히 올 일을 우리가 나무 일처럼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계시록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